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맨 먼저는요, 빌라도가 이거를 보면서 분노를 느꼈다가 아니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긴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왜냐하면 그 앞에 3절 말씀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했는데 뭘 가지고 고발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기들도 서로 말이 안 되지만 거짓말로 엮어서 예수님을 억지로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빌라도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역전의 용사예요. 아주 노련한 노숙한 그런 정치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맥락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그냥 막 취조하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취조한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 빌라도가 야 저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너 한번 변호해봐. 내가 내 말을 한번 좀 들어볼게. 내가 다 판단하는 거 다 알고 있지. 내가 판결 내리는 거 알고 있지. 나 국가기관이야. 그러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해. 이러시는데도 이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은 끔찍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침묵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죠? 표현이 없어지잖아요. 표현이 없어진다는 건 뭐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침묵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단순하게 언어의 부재만이 아니라 판단의 부재마저 오는 거죠. 그죠? 뭐가 뭔지 모르니까.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이게 좋은 건지,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이게 자기에게 합당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이거 전혀 모르잖아요. 판단 부재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어의 부재는 단순하게 그냥 언어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모든 것들의 판단을 다 금지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언어는 의식이라 그랬거든요. 언어는 의식이다. 언어는 우리의 생각, 그 모든 의식, 사고방식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언어가 없으면 의식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런 표현과 판단의 근거 자체를 안 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빌라도는 더 혼돈하게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혼돈한다는 말은 형체가 없다. 공허하다는 말은 텅 비어 있다 이런 거죠. 흑암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어둡다 밝다가 아니라 근원적인 암흑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근데 이 지구의 땅의 형편을 딱 살펴보니까 이게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침묵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대단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연속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에게 왜 그렇게 혁신, 개혁 이런 소리가 많은 줄 아십니까? 해봐도 아니거든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고치면 될 것 같죠? 고쳐보세요. 또 고친 일이 없는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다는 건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를 예수님이 직접 지금 맞닥뜨리고 계신 거예요. 좋은 게 좋다 그러고 막 이렇게 뭘 포장하고 이러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예수님은 그대로 맞닥뜨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입은 있지만 말 못하잖아요.
제자들 다 웅크리고 다 도망가고 다 웅크리고 숨어 있잖아요. 뭐 입이 있어도 무슨 말을 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지.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령의 말씀처럼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네?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말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까지, 그 음성 들릴 때까지 해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창조의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이시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침묵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표현이 없습니다. 그분은 마치 모든 것들이 진공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의식 없는 그런 세상과 같은 그런 곳을 향해서 당신이 역주행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를 다 맞으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말 잘하는 분들도 보고 다 많이 봤어요. 근데 뭐 말 잘한다고 해서 존경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몸이 따라가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몸이. 그 사람이 진짜 그렇다 그러면 몸이 따라가더라고요. 말만 하지 않더라고요. 왜 나는 신이다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경악하고,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일반 교회하고 정명석이 교회를 분간을 못해요. 그것도 다 목사라 그러고 다 교회라 그러고 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 있는 겁니까? 사칭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몸이 안 받쳐줘요. 말은 잘하는데. 옳고 그런 거 잘 말합니다. 논리적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똑똑 박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몸이 하는 거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요. 절대로 자기 불리한 거 안 하고요. 얼마나 자기를 잘 보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를 보존할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자기 몸이 뭘 하는 거를 방관하지 않아요. 자기 몸은 옥체 보존하시옵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옥체 보존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당신의 몸으로 맞이하면서 가고 계신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왜? 진실되니까. 당신의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당신이 그것을 책임적인 모습으로 그거를 다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요, 예수를 믿는 게 이게 진리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아, 이게 진리구나. 아니 뭐 전부 다 모든 거를 다 옳은 소리 다 하고 자기만 쏙 빠지는 게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진솔한 그런 정말 논리가 있고 진정된 그런 인간의 모습이 있겠어요? 절대 안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몸으로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전 존재를 던지셨다는 거, 이것처럼 진실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죽을 걸 아세요. 이렇게 침묵하면 빌라도가 너 말이 없네. 너 묵비권 잘 행사하고 있구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는 네가 진술을 거부하는 거니까 재판관 내가 마음대로 판결해도 된다는 말이야. 마음대로 두들겨도 괜찮은 거죠. 그렇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의 그런 혼돈과 흑암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의 세계를 예수님은 직접 거기로 걸어서 들어오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셔서
그것으로 다 끝났느냐? 그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소위 말하면 시체적으로 시체말로 엎어지셨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분이 그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체험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뭐 대단히 안타깝게도 그냥 돌아가셨어. 그걸로 그냥 끝나셨어. 그냥 참 좋은 동기를 갖고 좋은 그런 성품을 가지신 그런 참 멋진 분이셨는데 아이고 우리하고 함께 우리들처럼 이렇게 되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돌아가셨어. 이렇게 되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오해를 살만한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자취하신 거죠. 그런 오해를 살만한 거. 그렇죠? 네. 얼마든지 저 예수가 말이야. 뭐 어떻게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저렇게 메시아 노릇을 하고 뭐 사람들 좀 이렇게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막 세력을 키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 빌라도한테 단칼에 갔대. 이런 소리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통화가 됐을 때 제가 전화를 해서 극구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 찌질한 목사구나. 그거 좀 오해받으면 어떻다고 굳이 그런 거를 가름을 하려고 하고 굳이 그거를 갖다가 모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너무 제가 미안하고요. 제가 싫어지더라고요. 인간은 그렇거든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누가 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거 견디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오롯이 다 맞으시는 거죠. 이런저런 구설들, 이런저런 오해, 이런저런 편견들 그러니까 막 떠들고요. 막 이 사람은 이 소리, 저 사람은 저 소리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그냥 쭉 가시는 거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큰 시야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거 없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계셨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 참 경을 쳐도 시원치 않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죄 없는 예수를 조금 뭐 어떻게 하다가 갔어. 가슈 막 이러면서 그렇죠?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데 좌고우면하지 않으셨어요. 크게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오금을 걸고 너희들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게 너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가 한번 손을 봐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큰 관점, 아버지의 관점 가졌습니다. 전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 하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하나를 필요로 하시는 걸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 자신을 내놓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내놓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런 후회될 만한, 미련을 둘 만한, 누구를 원망하고 시비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관점, 큰 관점을 가지면 시비, 곡직 이런 걸 따질 이유도 없고 원망, 불평, 오금 걸고 계속 이거 한번 손봐야지 할 이유가 없구나. 이게 계속 걸려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큰 관점을 모르기 때문인 거구나. 요셉한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다음에 형님들 10명이 와가지고 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절을 하면서 아버지 살아 생전에 요셉 당신 보고
내가 죽어도 절대로 형님들을 해코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누가? 예? 야곱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전 성경에서 못 찾았거든요. 근데 아마 자기들이 뭐 만들어냈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야곱이 진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절을 갖다가 그냥 절을 얼마나 해대고, 그리고 요셉한테 좀 요셉이 이제 아버지 살아 생전에는 원수를 못 갚았으니까 요셉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절을 하면서 얼마나 그게 치졸하고 비열합니까? 그죠? 예,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하나님께서 나하고 형님들하고 우리 모든 가족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형님들 보복 안 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큰 관점으로 보면 이게 용서 못할 게 없거든요. 예. 용서 못할 게 없어요. 그래, 인생이란 게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못 보니까 이거는 다 걸고, 너는 이래서 이렇고 너는 저래서 그렇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시끄럽습니까? 예.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그분의 인성이 나쁘다든지 뭐가 어떻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고 저건 저거고 뭐 이것저것 따지고 뭐 이러는데 날밤을 새는 거예요. 저는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하죠. 왜 하나님이 모르세요? 예수님이 왜 모르십니까? 다 아시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관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인류의 죄를 그 한 마리 양을 통해서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인류의 죄를 속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관점을 보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교회가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기도하는 집으로, 예. 그래서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딱 있으면 큰 소리 날 일이 없는 거죠. 예, 큰 소리 날 일이 없어요. 예, 우리는 당연히 재직회에서 큰 소리 난 적이 없습니다. 예. 목사가 잘해서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예. 나같이 부족한 목사하고 함께하면서 얼마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겠어요. 큰 관점을 가지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큰 관점을 가지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다음엔 뭐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죽음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셔서 나중에 무슨 말씀하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때만 아버지 손에 맡기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도 맡기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 손에 그냥 다 맡겨드린 거예요. 다 맡겨드린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손에 맡겨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예수님은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바톤을 넘기시는 거예요. 성령께. 멋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때까지, 내가 하는 그 순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바톤 딱 넘겨주는 거예요. 바톤 터치 잘하도록.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 맡겨드리고. 예,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자신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성령님께 바톤 딱 넘기시고 그리고 하늘로 싹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예,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사연 없이 와서 앉아 계신 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그래, 말씀 이전에는 다 혼돈, 흑암, 그리고 공허함이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말씀이 있니?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께서 자애로운 음성으로, 자비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너에게 고기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처럼, 너에게 말씀이 있냐? 너희 가정에 말씀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말씀이 딱 떨어지면서 그게 창조와 질서로 확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 붙잡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일부러 역주행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흑암과 혼돈의 세계가 이제는 말씀을 딱 받으면은 창조와 질서로 확 바뀐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직접 온 몸으로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주행해서 들어가셔서 본인이 다 그거를 직접 맞닥뜨리시고 그거를 본인의 몸으로 증거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생생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축복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는 뭐 날마다 뭐 교회 다니라 그러고 그러면서, 엄마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증거가 있어요? 뭐가 잘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 두고 봐라.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신에 우리 가정 예배 한번 드리자.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바르게 쓰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 지속적인 창조의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길로 역주행해서 들어오시고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또 역주행해서 침묵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가지신 겁니까? 큰 관점을 가지시고 지금 당신을 그렇게 내어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와 축복, 그죠? 큰 관점으로 보시고,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거 고난, 고통,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보면 별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입을 거야. 다짐하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전 제일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